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1절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러 앉아 있습니다. 구걸하러 와 있는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보통 사람도 눈 마주치면, 거지와 눈 마주치면 이걸 피하거나 주머니 500원짜리 있으면 돈 꺼내줄 텐데, 베드로는 눈을 피하지도 않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지가 묻죠. 아니죠. 거지가 뭘 주나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기요 거니와 내한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손잡고 일으키자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종류의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돈 능력이다라는 걸 직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부분이 성경에 꼭 나오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마다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 통과해야 되는 건문 앞에 딱 앉아서 당신들 구원받으려면 적선해야 돼. 선을 쌓아야 돼. 나한테 거지한테 동행해야 되잖아. 라고 어떤 권리 같은 걸 행사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이 거지가. 그런데 이 거지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지는 그러나 이 안진뱅이 거지는 일어나서 뛰게 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우리 아까 누가복음 17장 얘기 잠깐 했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돌아와서 감사한 자가 있었고, 감사하지 않고 와 나한테 병 다 났다고 집에 가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뭘 받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정도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가 그렇습니다. 나한테 안진뱅이 끝났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진짜 상상 이상이죠.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느낌이라는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게다가 뛰기까지 합니다. 그럼 신났다고 집에 갈 법도 한데 이 안진뱅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지나가니까 깡충깡충 뛰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목까지 잡는 게 부드러집니다. 잡고 왜 거지가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을까요? 뭐 좀 더 달라고? 아니요. 이건 숙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회복된 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즉,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증거를 보이시는 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였거든. 그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자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들고 요한과 베드로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회복된 자의 숙명은요, 다시 회복되기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반장이 회복됐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결핍과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적인 풍성함을 맛봤어요. 온전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사사로운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연연할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결핍과 고통의 세상으로 여러분이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돌아가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신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안진뱅이 일으킨 장면을 여러 사람들이 목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서 몰려드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는 뭐냐면 성전이 가운데 있으면 성전으로 우리 궁궐 같은 데 보면 가운데 있고 궁궐을 벽을 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복도처럼 되어 있죠. 행각이라는 것은 벽은 없고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는 거야. 쭉 성전이 가운데 있으면 양옆으로 쭉 성전을 이렇게 오는데 복도처럼 이렇게 쭉 오는 거 있어요. 그 행각이라고 여기서 사람들 햇빛도 피하고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그러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복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베드로가 그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도 보다시피 금방 기적이 일어났잖아. 봤어. 근데 이 기적을 보고 나나 요한을 쳐다보지 마라. 이거 나나 요한의 능력이 아니야. 이런 유의 능력은.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라서 요한이라겠죠. 이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던 자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라고, 그죠? 어머니 보소자들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잘 모시라고 봉양하라고 명령까지 받았어요. 끝까지 도망 안 가고 변절 안 한 게 요한이고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그 조그마한 기집종이 한편 아닙니까? 가면 난 아닌데 난 모르는데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옛날에 뭘 했다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든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면, 그렇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옛날에 뭐 하느님 제가 예수 믿다고 뭐 달라져?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안 달라졌습니까? 다 달라졌잖아요. 좀 남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눈물고 듣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나경원의 아들은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저도 이거 궁금하면 안 되는데, 나도 아직도 이게 나도 궁금해. 군대는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우리 살면서 이런 논문은 누가 써줬는지 다 궁금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세상에서는 좋습니다. 혼자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사람도 이건 들어볼 필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그거는요, 세상에 사시고요, 교회와하고는요,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고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제는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성령 행전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혹 실수에 대해서 좀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왜 우리 쳐다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많이 변했죠? 예?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그를 아마 못 읽었을 것 추정입니다. 베드로가 좀 우쭐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 능력이 아니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에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하니까 방언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아시나시밖에 안 되는데 저한테 술 취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을 위해서 왔고 성령이 주셨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증거로 지금 방언하는 거다라고 변정한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회복시키시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키신 그 예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께서 다시 이 자를 회복시킨 거다.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너희를 출발해서 너희를 벗어나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 중에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구세주로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걸 너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였어. 심지어 빌라도는 아니야 이 사람 죄 없다라고 다시 돌려주는데도 그 사람 됐고요 쟤 주세요 라고 다른 사람을 요구한 게 너희였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강심장이에요. 거기 있던 자들이거든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던 자들이 그 베드로 앞 저기 누구냐 빌라도 앞에서 예수는 됐고요 죽이고요 죄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한테 지금 그들이 이 했던 짓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던 그 예수가 선지자 때부터 늘 얘기해오는 그 메시아가 맞는데 너희가 죽였어. 근데 너희가 모르고 죽은 거 알아?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요 이 사람들과 달리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요 마귀가 이럽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나중에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안 됐다 이거야 지금. 그렇게 절규하면서 예수님한테 저항하고 한 거에 마귀들이거든. 마귀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내세우는 아브라함, 그렇게 내세우는 모세, 자기들만이 가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이 그렇게 누누이 말한 하나님의 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게 만든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시자 맞냐?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찔림이 있겠습니까? 마귀도 아는 걸 너는 모르고 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야? 마귀보다 못한 놈들이야. 그럼 너희가 잘 과연 하나님의 성민 택하신 백성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이 청중들은 지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에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의 주인이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신 바로 그분인데 이분이 다시 오실 거야.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은 종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걸 피할 수 있는 인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줄 텐데 그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너희한테 어떻게 소개되어지냐면 생명의 주로 소개가 되는데 너희는 그 생명을 죽였다. 예수께서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 자체이신 분인데 그분을 생명을 원하는 자들이 죽였다. 정말 여기서 천중들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감동스럽게 만드는 부분인데 성경 본문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베드로의 말투가 바뀌긴다는 거죠. 너가 모르고 그랬잖아. 너 관리들도 모르고 그런 거 알아. 그리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야. 그 예정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거였죠. 당시 인간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생명이 아니면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생명을 다 갚으면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입고 와서 자기 스스로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걸 너희가 아느냐?
그걸 알려면 이제 회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얘기가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또 이 유대 사람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뭘 잘하신 게 있습니까? 하여간 구원받을 만한 자랑거리 내지는 조건 내지는 내세울 만한 게 있으십니까? 여쭤봅니다. 저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녀들 다 있으시죠? 돌잡이가 돌된 아이가 무슨 효대를 그래 합니까? 100일밖에 안 되는 애가 억예를 주물러 줍니까? 돈을 벌어옵니까? 그냥 존재. 왜? 여러분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자식이라고 부르고 그 아이는 엄마 아빠라 부모라 부르니까 그 아이가 한 것 없이 여러분은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을 겁니다. 내 것을 주는 것, 이걸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컸다고 엄마 아버지 이제 엄마 말 안 들을래? 아버지 말 안 들을래? 사춘기 되면 엄마 아버지하고 말도 안 하죠 애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내 힘으로 좀 해놨어. 내가 살아보면 살았고 나도 아는 것도 좀 있고 대충 웬만한 현상은 내가 이해가 돼. 이런 거에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내는 것도 알겠어. 재무소개라고 그러죠. 솔직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내가 나중에 죽기까지 내가 충분히 모든 플랜을 다 짤 수 있고 내가 좀 지금 하고 싶은 거 좀 줄이고 이런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으로서 세상 속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효율적인 삶의 방법을 말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운명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차원을 달리 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고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제 됐어. 세상에서 무슨 제가 세상에 살아봐야 죄만 짓겠죠. 그냥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할 텐데 천국을 왕 데리고 가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목회 오래 하시고 나이 좀 되고 하면 혹은 뭐라 그럽니까?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신 분들 한 4, 50년 예수 잘 믿었으면 됐지. 그만하고 세상 살면서 고생받기도 합니까? 그만하고 천국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안 데려가실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느냐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심에 있고 왜 목사님, 사모님,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저기 산속에 있고 사람들과 단절된 곳이 있지 않고 사람들 세상 속에 있는지 왜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천국을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두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라고 하시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 힘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 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저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앉은 그 자리,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고
세상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바 된 그 양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 주체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도구가 필요하십니다. 통로가 필요하십니다. 선한 통로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선한 통로,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로가 막히면 어찌 됩니까? 터져 죽죠. 동력 경화하고 이런 거 잘하신 보다 내 출혈 이런 그런 거잖아. 예? 터져요. 막히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예요. 통로로서 사명 다해야죠. 통로에 뭘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의 통로가 돼야지. 그거다 내 거 잔뜩 갖고 있으면 그 잔뜩 갖고 있지도 못해. 하나님 사랑이 밀려 들어오면 그거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통로가 되기로 작심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분들은요, 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뭐 세상 것하고는 뭐 달라고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신다면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쫄 일이 없어요. 요즘 강화에 쫀다면 쫄 일이 없어.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종말을 맞게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현재도요, 사탄 마귀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인하신 거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로고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을, 나눠줌의 사랑을 설명하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데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 그런데 이제 모르고 죽이기까지 용서해 줄게. 자, 그래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돌이키라는 거야. 내가 법률 아래, 율법 아래 죄가 없다라고 그만 뻥치고 법의 글자에 집중하지 말고 법의 정신에 집중해서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 마음에 그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돌아보고 남은 죄만 좀 그만 쳐다보고 나 좀 쳐다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자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죠. 지금 사람들 그렇게 해코지한 적도 별로 없고요.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도 없어요, 저는. 저는 웬만하면 다 시켰어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께서 말한 정신은 뭐였습니까? 육체적인 성교가 없더라도 쳐다만 보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이게 간음이라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예, 내가 죄인이라고 자복해도 돼요. 옛날에는 그 죄값으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죄가 크면 소도 잡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묻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고자질할지 모르겠으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 우편안에 계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죄값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자신의 신분을 똑바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요, 그만큼 불행하고 이상하게 사는 게 없지 않아요. 그죠? 예수께서는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는 다른 것 다 내비두고 뭐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되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부터 모든 것,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다 가지시고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특히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다. 저 죄값을 대신 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요, 누구도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죄값이 없어, 이 죄값이 치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부릅니다.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짓는 죄악의 자식, 죄악의 자식이 죄악의 종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거 말고 할 줄 알수 없다는 뜻이야. 하는 짓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신분을요,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고요. 질병과 고통과 결핍으로 살아가는, 죽음의 공포로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에는 이제는 풍성함과 평안함과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누가 변화시켰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진 빚, 그건 프라이스레스라고 그러죠.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못 매겨요. 그걸 뭘로 매기시겠습니까? 자기는 목숨으로 우리를 구하시는데 여러분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몸과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천국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제는 천국 소속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힘없는 어린 자녀가 누굴 믿고 삽니까? 부모 믿고 살죠. 그죠? 그 어릴 때가 사실 못하는 게 다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라는 못 나르지만 돌쟁이는 나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비행기지 뭐. 그죠? 날아다니잖아. 지금은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못 들어요. 어찌 보면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이 상태를 인정할 때 피조물 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더 커지려고 죄가 깊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열어오시고 항상 교만치 말고 나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면서 나의 잘못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그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그만하셔도 돼요. 하다못해 저 시골에 가면 동네 이장 아들 있죠. 동네 이장 아들은요, 그 동네에 웬만한 슈퍼 같은 데 가면 다 외상됩니다. 그죠? 하다못해 동네 이장만 돼도 웬만한 동네에서 다 외상되는데, 이 하늘과 땅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있고 없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다 지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내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 자신을 제대로 드러나보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것 하며 살지 마시고 나를 넘어서 내게서 역할을 원하시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